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된 교회야말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요체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사랑의 행위로 구체화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사랑으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지만 지극히 짧고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출생에서 곧바로 죽음과 부활로 넘어갑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또한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곧 몸으로 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임박한 십자가 처형을 아셨음에도 공생애 내내 그러셨듯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지는 섬김의 종,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의 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섬김의 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야말로 복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다음 절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가 언급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한은 섬김의 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과 마귀에게 선동되어 예수님을 팔아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가룟 유다를 대조하면서 섬김의 종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적인 교회와 예수님을 팔아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인간적 교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은 칭의와 율법의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칭의란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칭의는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상속, 영생 수확이라는 말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들이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도덕적 지침들은 무시한 채 유대인의 정체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할례, 식사 규정, 날짜 지키기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사건의 문맥에서 제시되는 최초의 칭의 진술, 곧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라는 문구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이방인과 따로 밥을 먹음으로 유대인답게 행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방인과 식사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촉발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논란의 핵심은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 문제야말로 초대교회에서 칭의 논란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는 문구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맥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겉모양이 유대인이 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신칭의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이 칭의의 수단으로 긍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에 대한 해답으로 믿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린 이미 그게 무엇인지 결론을 알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또한 안디옥 사건의 그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사건에서 읽어낼 수 있는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 죄인을 구분하던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들을 허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을 근거로 이방인을 죄인 취급하던 차별 혹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하던 차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근거도 효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 신자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같은 믿음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렇듯 안디옥 사건의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나의 형제로 받아주는 실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추상적으로 어떤 그 교리, 추상적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곧 사랑의 행위로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라는 그 역사라는 단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행위, 삶,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내가 왜 남을 사랑해야 해? 왜 남을 도와줘야 해? 특히 이 젊은 친구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죠. 남을 본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쇼트트랙에서 경쟁 상대를 흘깃보는 정도입니다. 쇼트트랙 선수가 왜 상대 선수를 흘깃봅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계산된 눈짓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의 질서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왜 내가 남을 사랑해야 해요? 왜 내가 남을 도와줘야 해요?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복음은 이 세상의 그런 가치와 다른 삶의 질서를 요구하죠. 세상의 가치는 경쟁에서 이겨 높은 자리에 올라 군림하는 것이지만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교리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이 행위를 삭제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죄가 우리에게 와서 작동하는 원리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죄가 우리에게 와서 작동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죄란 어떤 특정한 하나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세력으로서의 죄입니다.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서의 죄이죠. 이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와서 인간적인 가치를 수단으로 선동합니다. 그리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필연적으로 싸움으로 이끌어가죠. 예컨대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뱀은 하와의 근원적 욕망을 자극하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인간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극단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려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을 선동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경쟁 상대로 전락시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기어코 하나님께 맞섭니다. 이게 바로 죄의 세력이 인간의 가치를 수단으로 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 인간적인 가치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세력이 바로 이것을 덫으로 놓아 우리를 선동하기 때문이죠. 인간적 가치는 매우 매력적이고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선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는 놀지 마.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는 놀지 마.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해서 자신을 더 나은 지위에 올려놓고 싶은 게 인간의 우스꽝스런 욕망입니다.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 뭔 죄입니까? 임대 아파트 산다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자라는 아이들. 참 안타깝죠? 바로 이 세상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를까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항존직 투표하면 영남, 호남이 선명하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영남, 호남. 이거 다 인간적 가치 아닙니까? 우리와 너희를 갈라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속사회의 정치와 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양가 상견례를 했는데요. 함창에서 그 한식집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저희 처가는 전남 순천입니다. 순천. 그 처가의 가족들이 오셨고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상견례 하는데 그때 그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갈라놓은 영남, 호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지냅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계신 분이구나. 복음 안에 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영남, 호남을 은근히 구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 남자와 여자의 지위를 다르게 보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 이념의 가치로 자와 우가 서로 대립하고 적대하는 것, 학력과 출신과 배경에 따라 묘한 기류가 형성되는 것, 그러한 인간적 가치와 조건으로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를 과연 복음의 진리가 작동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도 허물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허문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가치를 교회 안에서 다시 세우려고 합니까? 그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이와는 달리 복음은 우리에게 와서 인간적 가치로 구분한 모든 차별을 철폐시키고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가 만든 모든 가치를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인간적 가치와 조건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원리는 신적인 가치를 수단으로 작동하죠. 그 신적 가치가 뭡니까? 인간적 가치와 다른 신적 가치. 오늘 찬양을 부른 그 자매님이 뭐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이 사랑이 신적 가치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에게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당연히 갈라디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사건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가치, 그 수단인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듣고 믿어서 받은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믿음이 의로움의 해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만이 인간적 가치에 휘둘리는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성령을 주는 통로입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죠. 갈라디아 신자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가치 그런 건 하등 쓸모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래 갈라디아 신자들은 바울을 위해서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약점이 있었는데도 갈라디아인들은 그 약점을 들고 바울을 지적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도와주며 함께했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잘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동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할례와 같은 육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나와 남,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인간적 가치들을 제시하니까 그게 홀라당 넘어가서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경쟁하고 다투고 물고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육체로 끝내겠다고요? 바울의 안타까움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율법의 행위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어서입니까?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이 칭의의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칭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해답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5절 선명하게 제시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재차 증언하건대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상속, 영생 수확은 할례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인간적 조건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와 같은 인간적 자랑들이 죄의 전행에 휘둘릴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은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주제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효력이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을 통해 작동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6절에서 의의 소망을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기다린다고 했죠.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효력이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동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믿음에서 나는 성령 우러나는 말과 사랑을 통해 작동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라는 말은 곧 사랑의 삶으로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을 요렇게 저렇게 바꿔 쓰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바로 성령으로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사랑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구분짓는 인간적 조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던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로부터 돌아서서 우리를 결코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수 없는 인간적 가치들에 다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만 그 자유를 육체의 빌미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 막 자유를 얻었는데 바울은 다시 종이 되라고 합니다. 나의 믿음의 형제에게 종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앞뒤에 계신 분에게 종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섬기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1세기 이방인들에게 이것은 사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명예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던 당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종은 가장 수치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다시 종이 되어야 하는 삶이라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인간적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제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길 따름이죠.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성도들 상호간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비로소 나와 남,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인간적 가치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사랑의 힘이 역사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선생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자기를 낮추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발 내밀기를 거절한 베드로는 인간적 가치의 그 질서에 굳어 있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냐는 거죠. 베드로가 이 인간적 가치를 수정하지 않는 한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끝까지 발래 밀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내밀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런 인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춘 교회입니다. 반면 이러한 사랑 대신 이기적 갈등과 적나라한 다툼이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모양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산모로서 낳아야 할 그리스도는 바로 갈라디아 신자들이 믿음으로 성령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모양새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옛날 바울에게 눈이라도 떼어줄 만큼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었던 그 자태를 드러내는 모양,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울이 낳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형제의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깁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육체의 종이 되게 하는 모든 인간적 가치들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영생을 위한 해답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 진리에 달리기를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